저희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 이걸 이제 보통 카이로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저희를 좀 시험에 많이 들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이제 성경 지식이 좀 많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때라는 건 참 저희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바벨탑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 아무리 인간이 이제 높이 바벨탑을 이제 자기들의 최신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짓는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하는 그런 인간의 이제 연약함, 그런 미약함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제가 새끼 손톱에만, 이제 이 우주의 새끼 손톱 크기에만 은하가 100만 개 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낮고 낮은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드렸는데요.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보시면 16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고 하거든요. 10년이. 주님이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이 75살, 이제 75세 때 나이였는데요. 1년? 그럴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 자손을 주시겠다 했지만 1년?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지. 괜찮아. 오케이. 5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근데 10년? 이게 맞나? 하나님 진짜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아브라함은 이제 이 기다림의 종류였는데요.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다른 종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홍해로 굳이 인도하시는 거,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걸 굳이 또 광야로 데려가시고, 또 그걸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긴 했지만 그걸 또 이제 40년이나 이제 겪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요셉의 경우도 있죠. 요셉이 이제 처음에 종으로 팔려간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디발의 집안에서 높여주셨잖아요. 그래, 그러신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나 보다.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더니 돌아오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케이를 넘어서서, 내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도 저는 좀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며 찬양, 되게 좀 이제 유명한데, 혹시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신지,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도 저희가 이제 들어보면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시네. 주님만 도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친구 되시는, 그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오케이의 순간을 넘어서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신학을 배웠고, 또 이제 많은 간증들을 이제 듣고,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간증들을 듣고, 또 성경 이야기도 듣고, 이제 찬양도 들으면서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그 오케이를 더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이요, 저희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2장에 일단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12장에서 딱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13장에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만들어주겠다, 많아지게 하겠다. 얼만큼? 누가 땅의 먼지를 감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들을 셀 수 있으리라. 아주 기가 막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게 하세요. 이제 그리고 또 15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감감무소식이신데, 하나님, 이러다가는 제 종이 상속자가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늘을 쳐다봐. 저 별들을 세워봐. 세워볼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라니까.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니 근데 안 주시잖아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계속 말씀만 하시고 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지금 16장에 와서 이제 16절 86이잖아요. 86. 하나님 분명히 지금 16장 16절에 이제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셔서 처음 약속하셨을 때는 75살이었는데 지금 벌써 86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벌써 지금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다 이제 이 이유를 알죠. 지금 86인데 이제 결국 이삭을 얻게 된 때는 몇 살이다? 100살이다. 저는 이제 가요를 거의 안 듣거든요. 가요를 안 듣고 저는 찬양만 듣는데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영어 찬양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챗 GPT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GPT야 번역해줘 하면은 이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영어 찬양 같은 거 들으려면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어떤 뭐 글이 이제 번역된 글이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GPT야 번역해줘 하면 이제 다 번역해줘가지고 자 그때쯤부터 이제 영어 찬양을 많이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 찬양 중에 굿 플래닝이라는 이제 영어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계획, 좋은 계획이라는 거죠. 이 찬양도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갖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라도, 내가 사막에 있을 때라도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께 순복합니다. 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할 때 이 찬양 들으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알고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면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경험도 하셨을 건데, 그런 때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이 순간이 좀 진짜 시험에 들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 그러니까 다 각오는 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려나 보다.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 나를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근데 내 예상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이해했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1년, 5년, 아니 10년, 25년까지 걸리잖아요. 아니 분명히 약속하셔놓고 더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도는 괜찮아를 넘어서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 그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아브람도 흔들렸다는 거. 이제 아브람도 참 저 같은 사람이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이 굿 플랜에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거.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거, 그건 참 나랑 똑같아서,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하는 게 참 우리와 똑같아서, 그래서 전 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이런 성경 인물들의 약함이 드러나는 전 그 순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죠.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오르세요. 아니 왜 이 정도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내 이해를 넘어서서, 아니 왜 이게 맞을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맞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이 단순히 이제 사레와 하갈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레와 하갈, 이 여자들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립으로 결국 이제 이게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이 인간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다른 부분이 들어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브람이, 그리고 사레가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으로, 지극히 인간의 눈에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돌보시고 이스마엘을 돌보신다는 거. 여기서 좀 아브람은 약간 방관자적인 이제 태도가 나오잖아요. 약간 좀 아브람은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결과에서 막 무책임한데, 근데 막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제 결과로 이런 이제 하갈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 당신이 이제 약속하신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축복을 하시잖아요. 되게 이게 저는 너무 이 성경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품어주시는 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도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게, 그들을 이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사랑해 하시는 이 모습이,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이제 좋아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면은, 이제 내 작은 이해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계획,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오르시더라. 당장은 이게 맞나?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르시더라. 근데 이 순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찬양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근데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내가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셔 놓고 자꾸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때를 이제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이삭이 아니고,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것도, 웃음이라는 것도, 그런 이름도 아직 못 받았을 때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심지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원망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찬양 가사대로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 엎드려야 이제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다는 거. 진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오르시다는 걸 당신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주님 해도 그래도 이제 안 들어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 근데 결국 당신이 오르시다는 거. 이제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간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그런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이런 광야의 시간을 결국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선택한 이런 어리석은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제 품어주신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이제 같이 이 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일단은 먼저 내일부터 있을 저희 이제 청소년부 MT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오봉선 목사님 말씀 전하는 오봉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방금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런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 혹은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나는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나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지쳐요. 내 예상을 뛰어넘어 버린 아버지, 이 순간이 너무너무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제 살려달라, 이제 도와달라, 혹은 이런 기도조차도 안 나오고 원망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툭 치면은 원망밖에 튀어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럴 상황에 있으실 분들이 생각난다면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면 나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한다. 이 시간 같이